가지의 말씀입니다. 욥기서 2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저랑 여러분 교독하겠습니다. 또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서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에 와서 여호와 앞에 서니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네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사탄이 이에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한지라.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 오예배 가운데 이해의 범주를 벗어나는 일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언약 백성의 삶에 있어서 두 가지 영역이 있습니다. 한 가지는 율법이고 다른 한 가지는 지혜입니다.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가는 삶, 구원받은 백성은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율법이 말하고 있죠. 오해하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구약 가운데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구원받은 백성은 이렇게 율법을 지켜 살아가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특징은 율법의 영역은 우리에게 왔을 때에 yes or no, 그러니까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에 따라 이거의 결과가 나뉘어집니다. 그런데 두 번째 영역인 지혜의 영역은 언약 백성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라는 이것에는 동일하지만 순종하고 불순종하는 것, 이것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하나님의 백성이, 이 언약 백성이 이렇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말하면서 살아가는 방향에 대한 부분을 얘기합니다. 성경 안에 지혜서라고 얘기를 하는 잠언, 욥기, 전도서 안에서는 각각 그 잠언, 욥기, 전도서를 지혜서라고 하는데 이 지혜서 안에 무엇을 얘기하냐면 세계관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함을, 이러한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인식함을 말하고 있는 것이 세계관입니다. 특별히 이 잠언, 전도서, 욥기 가운데 각각의 특징이 있어요. 어떤 분은, 어떤 성경학자는 신앙에 있어서의 초급, 그것을 잠언이라고 얘기하고 전도서는 중급, 그리고 고급에 이르는 것이 욥기의 모습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성경학자도 있습니다. 이 지혜서를 통틀어는 맥락을, 모든 것을 꿰뚫는 그것이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여호와 경외입니다. 이 여호와 경외, 이것이 잠언에서는 어떤 형태로 나타나냐면 이것을 이제
세계관으로 얘기를 하면 인식론적 세계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떤 인식이냐면 내가 세상을 바라보는 그 인식입니다. 또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내 인식 속에서 최종적으로 삶에서 어떻게 드러나는가에 대한 그 인식입니다. 그 인식론적 세계관을 여호와의 경외라는 그것으로 펼쳐내는 게 잠언입니다. 전도서는 존재론적 세계관입니다. 존재론. 내가 왜 살고 있는지, 나는 어떤 존재인지, 그래서 이 전도서 안에서 여호와의 경외로 풀어가면서 여호와 경외가 없으면 어떻게 된다고 전도서 하면 딱 떠오르는 말이 뭐죠?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게 그냥 모든 것이 다 헛되니까 아무렇게나 살아라 이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전도서 안에는 여호와 경외 이것을 할 때에는 내가 살아가는 존재, 내가 어떤 존재,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어떤 존재로 만드셨고 그래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어떠한 시각으로 살아가야 되는지를 알지만 여호와 경외가 없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헛되고 모든 것이 헛되다라는 말밖에 할 수 없음을 전도서 안에서는 존재론적 세계관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욥기는 어떤 것을 얘기하냐면 여호와 경외라는 이 중심축 안에서 신론적 세계관을 보여줍니다. 여호와 경외, 도대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기에 우리가 경외하며 살아가야 되는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 신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욥기의 이 이야기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욥기 1장에서는 욥기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전제가 깔려 있습니다. 그 전제가 뭐냐면 욥은 고난받을 만한 어떠한 행동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후에 일어날 욥의 고난에 대한 그 책임이 욥에게 있다 없다요? 네. 다시 한번 대답을 한번 해 주십시오. 네. 자, 이후에 그 욥이 고난을 받는데 고난받을 이유가 욥에게 있다 없다? 네, 없어요. 고난을 받을 이유가 없는데 지금 고난을 받고 있는 그 전반적인 전제 이것이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욥이 의롭다. 여러 가지 자녀들에게도 어떻게 했는지를 쭉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욥기 안에서 이것을 찾으면 안 돼요. 봐라, 욥이 다 잘했는데 이게 문제였잖니. 이러한 시각으로 바라보는 것은 욥기를 제대로 읽어가지 못합니다. 오히려 욥의 세 친구가 이러한 관점으로 계속해서 욥을 괴롭히고 있는 거죠. 그리고 욥기 38장부터 여호와 하나님께서 폭풍우 가운데 욥에게 말씀하시는데 이 1장 중반부터 오늘 읽었던 2장 초반부에 이르기까지 욥이 당했던 그 일들 가운데 사실은 욥아 이런 거야 라고 설명해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폭풍우 가운데 욥에게 나타나셔서 조근조근 하나하나 사실은 이런 일이 있었고 이렇게 해서 너에게 이런 고난이 있는 거야 라고 설명해 줄 것 같은데 일반적인 소설에서는 그렇게 써갈 것 같은데 38장 이후에 폭풍우 가운데 나오신 그 하나님은 욥에게 계속해서 질문을 던져가십니다. 어떤 질문요? 누가 땅의 기초를 놓았지? 누가 바다를 통제하고 누가 날들에게 명령해 새벽이 있게 하고 아침이 있게 했지? 또 너 이 땅의 너비를 알 수 있니? 동물들 이름에 하나하나를 대면서 너 사자, 산염소, 그리고 타조, 독수리 이런 동물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 이러한 질문들을 계속해서 41장까지 38장에서 41장까지
계속해서 쏟아놓고 계십니다. 이러한 질문들 가운데 왜 질문을 하겠어요? 설교하면서도 저도 왜 질문하겠어요? 이게 이제 오후 시간에 많이 제 목소리도 굉장히 잠이 오는 목소리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혹시 취침을 못 하시면, 제가 설교하는 시간에 많이 취침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이 질문을 해가는 것은 왜 이 이야기를 하는지 한번 생각하게 하는 거죠. 하나님도 질문을 해가시면서 이 욥에게 이 질문을 하는 의도, 왜 나에게 이러한 삶이 주어졌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결국 42장, 오늘 공동체 성경 읽기를 하셨다면 42장 읽으셨을 겁니다. 욥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렇게 대답합니다.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이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그러면서 이후에 말하는 게 있죠. 너무 중요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귀로 듣기만 했는데 이제는 주님을 눈으로 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 가운데서요, 천상세계에 이루어지는 하늘에서 열리는 회의 장면이 나옵니다. 이게 1장에서도 동일하게 한번 나왔던 장면인데 2장에서 거의 비슷하게 한 번 더 반복되어서 나오는데요, 이 하늘에서 열리고 있는 회의 장면을 욥이 알까요? 모를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시 한번, 너무 어려운 질문이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대답을 해주세요. 자, 지금 욥을 칭찬하고 나서 1장에 하늘의 회의가 열렸어요. 그리고 한번 욥에게 재난이 닥칩니다. 엄청난 재난들이 닥치죠. 자녀들이 다 죽고요. 모든 재산들이 다 없어졌어요. 그리고 나서 다시 2장에 와서 다시 한번 또 천상의 회의가 열립니다. 이 하늘에 열리는 회의는 욥이 알고 있나요? 모르고 있나요? 모르고 있죠. 모르고 있죠. 우리는 욥이 모른다는 것을요, 독자로서 성경을 읽어가면서 이것을 알게 되지만 욥은 몰라요. 욥은 몰라요. 이 회의가 열리고 있는지를 몰라요. 그러면 본인이 당하고 있는 이 일을 눈으로 보지 못하는데 자기 빼고 회의가 열려서 이런 고난들이 닥치는 것,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아니, 당사자인 나를 빼고 왜 나 빼고 회의를 하냐고요. 그런데 이 회의의 결과로 욥에게는 엄청난 고난들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사람이 계획한 이 계획들이 아닙니다. 잠언 16장 9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사람이 마음으로 그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시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대로 그 길을 계획한 대로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요,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사람들이 지금 계획한 게 아니라 천상에서 이루어지는 그 회의를 통해서 이것이 이루어지는 거죠. 우리가 고난당하는 그 당시 그 상황에는 이해가 되든 이해가 되지 않든 이 땅에 이루어지고 있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손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묻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물을 때 어디를 다녀오느냐? 어디를 다녀오느냐? 그러니까 사탄이 얘기하죠. 땅을 두루 돌아다니며 여기저기. 여기에서 제가 해석할 때는 두루 돌아다니며 여기저기 모든 것을 다 둘러보며 삼킬 자를 찾아다녔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내가 욥을 미혹했지만 욥은 끝까지 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봤지? 라고 오히려 물으십니다. 그리고 나서 여호와 하나님이 이 장에서 얘기하시는 게 네가 나를 부추겨서 까닭 없이 욥을 해하게 했지만 그가 여전히 온전함을 지키고 있잖아. 너 그거 봤지? 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랬더니 여기에서 이 까닭 없이는요. 여기서 까닭 없이는 누가 먼저 썼냐면 1장에서 보면 1장에서 첫 번째 그 장면에서 사탄이 먼저 사용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서의 까닭 없이는 욥이 까닭 없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겠습니까? 라고 그가 반문하면서 이 까닭 없이라는 이 단어를 사용하죠. 이 1장에서 사용된 까닭 없이 이것은 뭐냐면 사탄이 생각할 때에 욥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조건이 있지 않겠습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까닭 없이. 조건이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그렇게 잘 섬겨가는 거죠.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까닭 없이 안에서 무엇이 이루어집니까? 이 조건이 없었어요. 조건 없이 하나님을 섬겼다는 것이 증명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 안에서 생각할 때 하나님은 이러한 조건으로 여기지 어떠한 조건을 가지고 우리를 다루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조건으로 삼는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그랬을 때 이것을 우리가 고난으로 여기는데요. 오늘 제목처럼 사실 이게 고난을 풀어서 얘기를 하면 이 제목과 같은 거죠. 이해의 범주를 벗어나서 일어나는 일. 이것이 고난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고난이에요? 내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 이러시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어떻게 저한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그 일들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고난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까닭 없이 아무 이유 없이 사탄을 통해서 사탄이 하나님을 부추겨서 일어난 이 일들 가운데 까닭 없이 이 욥이 이러한 문제들을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1장, 2장 안에서 이러한 조건들이 제거됐을 때도 욥은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어떤 반응을 보이냐면 1장 21절, 22절에 처음에 그의 모든 자녀들이 죽고 또한 모든 재산들이 다 없어졌을 때 이 첫 번째 이 고난 가운데 그가 고백하는 게 이르되 내가 못해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니나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그리고 2장에서 이렇게 사탄이 부채질해서 또 건강의 그 조건들을 다 제거해 버립니다. 건강이 나빠져서요 온몸에 종기가 나고 너무 힘든 상황 가운데 있어요. 그랬을 때 심지어 아내까지도 이 하나님 말하는 게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버려라 라고 말하면서 아내도 떠나버려요. 그랬을 때 욥이 하는 말이 뭐예요? 2장 10절에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욥은 지금 어떠한 이유에서도 그의 고난을 받아야 할 이유가 없음을 말씀에서는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욥도 이후에 친구들과의
대화 가운데 3장 이후에 그 친구들과의 대화 가운데서 나오는 게 그의 고백이 뭐예요? 하나님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제발 이해 좀 시켜주세요. 왜 제가 이런 일을 당해야 하죠? 이런 고백들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욥기 안에서는 계속해 얘기하는 게 뭐냐면 이러한 갑자기 일어나는 이러한 일들, 이러한 것을 해석들을 우리의 이해의 범주를 벗어난 일들임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항상 우리의 범주 안에, 생각 안에, 우리의 이해의 범주 안에 일들이 일어나기를 원해요. 그런데 일어나는 일들, 삶의 자리가요, 항상 생각한 만큼, 계획한 만큼 그렇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이 생각을 벗어난 일들이 반드시 일어난다는 거예요. 꼭 일어나더라고요. 안 일어났으면 좋겠는데 그 일들이 왜 일어나는지 이유를 알 수 없는 그것. 그것은 욥기 1장 중반부터 2장을 거쳐 욥의 이 여러 어려움과 재난을 겪는 모습을 보여주고 이런 힘든 과정들을 지나서 이 42장에 가서야 결론에 이르는 어떤 말들을 할 수 있는데요. 그게 우리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에 가기 위해서는 이러한 과정을 꼭 겪어야 합니다라는 말을 해주고 싶어요. 이러한 길만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욥기를 읽어가면서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에게 어떻게 복을 부어주시는지 그 모습들을 한번 보십시오. 어떠한 과정 가운데 이것을 놓치고 있는지 한번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놓치고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만약에 이것을 빼고 보면 그냥 욥기는 어떠한 한 사람이 괜히 고생하고 그냥 친구들하고 말다툼하는 이야기에 불과하지 않습니다. 성도들에게는 여지없이 우리가 선택의 여지없이 항상 거쳐야 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것을 로마서 5장 가운데서 잘 보여주는데요. 로마서 5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함께 1절부터 4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라. 1절에서 어떻게 설명해 갑니까?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 누구예요? 구원받은 우리를 얘기를 하잖아요. 이 구원받은 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이룬 자, 이러한 자들에게는 이미 일어난 일과 또한 우리가 바라며 소망하는 일들 사이에 뭐가 좀 현재라는 시간이 있습니다. 이 현재라는 시간 안에 성경이 말하는 것은 이 현재라는 시간 안에 우리가 구원을 얻었고 이 구원의 영광의 완성을 위해 나아갈 때 반드시 무엇이 있다? 환난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환난 가운데 어떻게 하라고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라라고 말씀합니다.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그 환난 가운데 어떻게 즐거워할 수 있나요? 그런데 성경은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연단은 소망을 이루어 간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무엇이 있다고요? 환난이 있어야 그 가운데 이것을 인내하면서 내가 연단이 되고 연단하는 그 가운데 소망을 이루어 간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과정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이해의 범주가 깨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까닭 없이 이유를, 원인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 알 수 없는 그 이유로 주어지는 이 사탄의, 이것이 까닭 없이가 사탄의 부지런함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속에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과 지혜를 발견하는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욥기 말미에서 하나님께서 욥에게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를 이 질문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하시면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창조주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 것을 말씀하세요. 또한 그 속에는 무엇이었냐면 하나님께서요, 분명하게 그 창조물 중에서 우리를 구별된 존재로 지으셨다는 것을 보게 하세요. 많은 질문들 속에서 욥에게 그것을 찾게 하세요. 욥기를 읽어가는 그 사람들에게 이것을 보게 하세요. 하나님이 통치, 그것을 대리자로 우리를 세우셨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 형상대로 만들어진 존재, 그 존귀한 존재임을 보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동역자 삼아주신 특별한 존재였다는 것을 다시 한번 보게 하세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다른 피조물과 다르게 통치할 수 있어요. 결정할 수 있어요. 선택의 자유가 있어요. 그 가운데에 허락된 하나님의 다른 피조물과의 구별됨을, 그것을 말씀하기 위해서 계속된 그 질문들을 해가세요. 그런데 우리가 이 하나님이 세우신 이 특별한 지위를 내려놓을 때 우리는 오히려 편안함을 느낄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세운 이 범주, 내 이해의 범주 안에 머물러 있으면 편해요. 신앙생활 해갈 때도 내가 이것을 깨뜨리지 않고 내가 생각하는 이 범위 안에서만 살아가면 사실 편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린아이의 신앙으로 머물러 있지 말라고 하나님이 이것을 깨뜨려 버리신 거예요. 그것이 뭐라고요? 고난이라고요. 그러면 고난을 통해 나에게 이루어지는 게 뭐예요? 성장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것을 나도 보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품는 그 마음을 나 또한 경험하게 하는 것. 내가 단지 내가 기대하고 소원하는 것에 딱 멈춰 있는 이 신앙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지금 욥을 통해서 지금 이 하시는 일들, 사실 이렇게 좀 이해되지 않거든요. 아니, 욥은 동의도 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사탄이, 이거는 그것 안에 갑자기 하나님이 욥을 내걸어서 하나님의 옳음을 증명해 가는 거예요. 욥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욥에게 있어서는요, 욥은 잘못할 수 있고 여러 문제들이 있고 그 안에 여러 예기치 못한 상황들이 있는데, 지금 마치 하나님이 사탄과 무엇을 하고 있냐면 내기를 하는 거예요. 욥에게 하나님이 내기를 하시는 것 같은 이 배팅을 하시는 거예요. 너가 욥을 한번 시험해봐라. 그래도 그는 여전히 나 여호와 하나님만을 경외할 거다. 무엇을 근거로요? 아니, 욥이, 우리 존재를 보면요, 욥은 우리랑 똑같은 사람이에요. 나를 뭘 믿고 하나님이 이것을 해가는 거죠. 이러한 사탄이 자신의 어떤 잘못과 또 짐을 덜어내는 핑계를 위해서 끌어들였던 이것을 하나님은 지금 욥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게 하기 위한 이 작업들을 해가십니다. 하나님의 명예를 누구한테 걸었어요? 욥에게 걸었다. 이 지점에서 까닭 없이, 이유 없이죠. 까닭 없이 인간이 잘할 리 없다는 사탄의 도전 앞에서 욥의 고난을 허락하는 하나님의 이해의 범주가
우리의 이해의 범주와 다릅니다. 하나님이 우리로 당신을 이해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깨지기 싫어하는 그 이해의 범주를 깨트려 갑니다. 이로써 욥은 고난을 당하죠. 억울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통해서 인간이 자기의 이해의 범주를 벗어나 하나님의 이해의 범주로 들어가는 이것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욥의 고백이 어떻게 됐어요? 내가 이전에는 귀로만 듣다가 이제 드디어 눈으로 하나님을 뵀습니다. 라는 고백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이후에 하나님이 욥에게 모든 것을 축복하셨어요. 배를 더하시고 더 많이 부어주세요. 우리의 삶 속에서는 늘 어려움을 직면합니다. 특히나 내가 누구인지, 또한 어떻게 살아가야 될 삶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지, 나는 또 어떠한 존재여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근본적인 질문 앞에 우리는 늘 우리의 이해의 범주 안에서 뭔가를 찾아가요. 그래서 세상에서는 얘기할 때 어떤 대의, 또 명분, 그리고 어떤 도덕이라는 이것을 나타냅니다. 대의와 명분과 도덕, 이러한 것을 적용해 갈 때 내가 이런 가치로 살아간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욥기 안에서는 이것에서는 우리의 영혼이 만족할 수 없음을 얘기합니다. 기독교 신앙 안에 들어와서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위대하게 만드셨는지를 발견하고 그 안에서 가장 근본적인 가치를 확인할 때에, 그 가치를 확인할 때 내가 살아가는 이유를 발견해 가는 거죠. 자,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이러한 손길로 우리의 심령을 깨우십니다. 일어나라, 답해라. 너 아직도 너의 생각, 너의 확신 속에서만 살고 있지는 않느냐?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떠나서 외면하고 싶고 도망가고 있는 것 아니냐? 라고 하는 그 부르심의 자리 가운데서 다시 돌아오라고. 내가 깨트리는 그 자리, 고난을 견디어내어 무엇을요? 힘든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해달라고. 우리가 그런 기도를 하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그 기도. 그것이 사무엘서에서는 한나의 기도로 나타나고요. 여러 기도의 모습 안에서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품어가는 그 기도로 나타납니다. 우리 성도님들 삶의 자리 가운데서 하나님이 고난을 주신 게 있습니까? 그 고난이 이해되지 않으세요? 그러면 욥기 말씀을 통해서 이거는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구나. 나를 깨트려서 하나님만큼 이해해가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어가는 그 삶을 위해서 나를 부르시고 계시는구나 라고 묵상하시고 하나님 앞에 오히려 감사할 수 없는 그 순간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 천산중앙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오늘 하나님 말씀